말씀은 부르짖으면 도와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때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을 함께 치러 갑시다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도 그 제안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적이지만 남유다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나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의 적입니다. 그래서 둘이 힘을 모아서 공격하는 것이 유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의 여호사밧의 군사력을 보면 거의 군인 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사밧이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적의 전술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왕을 집중 공략해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왕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보호 군대를 기습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동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병거를 동원하고 기마부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연습한 작전을 치밀하게 펼쳐갑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이 아람 군대의 제일 주 표적이 여호사밧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많은 군대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가 뚫리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이 아합 왕과 함께 손잡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부터 이 여호사밧이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 자녀들이 왕족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리고 이 아합 왕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 또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뜻하지 않은 큰 위기를 겪는 이런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잘 오다가도 잠시 세상적인 유혹 앞에 내가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거나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일이 꼬이고 정말 더 큰 어려움,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앞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크로웰은 평생 그의 기업 이윤의 60에서 70%를 하나님의 사역에 바친 신실한 믿음의 기업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디 성경학교를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탄탄대로를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형 제분 회사들을 통합해서 회사를 막 키워나갈 당시에 세상적인 방법과 성공에 취해 있던 그런 이사들, 동업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았다가 회사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회사가 커질 때 그의 동업자들은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밀 가격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점 담합이라는 세상적인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크로웰 역시
회사의 외형적 성장에 잠시 마음을 뺏겨서 그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와 불황이 같이 겹치면서 그 편법을 쓰던 동업자들이 다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크로웰은 그가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을 다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기 직전에 크로웰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편법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동업관계를 다 청산한 뒤에 성경적 경영 원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직하게 하고 11조를 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세계적인 식품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잠시 세상 것을 붙잡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본질로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적의 집중 공격 앞에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왕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매 크게 외치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매. 자, 지금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면서 당한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당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를 도와주셔서 상황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의인이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실수하여도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속에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1절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들이 누굽니까? 적들을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서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 32절에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저 이스라엘 왕 아니야. 가짜일 거야. 아니면 그냥 왕복을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입혀서. 그것을 알고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그런 마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겪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 마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밖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 무엇이 나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을 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이 내 마음을 채우시도록,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 모든 주변 상황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그들을 감동시키도록 그렇게 일하게 하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내 마음이 성령을 은혜로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기쁘십니까? 예, 예배 나오는 게 기쁘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찬양하는 게 즐거우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말씀 읽고 설교 듣는 것이 사모되어지고 좋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겁니다. 우리 시체들이, 친구들이, 영혼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성령 받은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고 껄끄러운 지체를 향해서도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내가 좀 더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품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늘 무거운 마음,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것이 마음이 변해지고 가벼워지고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받으신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나요? 이 변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로지 기도회, 성령 강림 특별 기도회,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회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딴 거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질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원색적으로 단순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내 온 마음을 채우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